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물어봐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은 이것입니다. 시작. 아니, 신령한 복이 이거라고 말해주셔야 하는데 신령한 복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났을 때에 이게 신령한 복이야. 이렇게 고백되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잡아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렇게 표현했지. 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제가 니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한번 말해보셔요. 그냥 니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한 줄 알아요. 니는 그래 자기를 가리켜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묘사합니다. 이 묘사에 형상을 입히면 우상이 되어지고요. 묘사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을 한다면 아마 무신론자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헤롯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 그 선지자 중에 하나야. 조금 더 이렇게 한 곳으로 집약시켜서 아니야, 엘리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말하는가? 또 고백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앞서 5장에 보면 세 가지 굵직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고요. 혈루증 앓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의 사건과 죽음과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확대해 본다고 한다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5장 3절부터 5절까지 묘사를 합니다. 여러 번 고랑이 뭐예요? 고랑 쳤다 이러죠. 수가 쇠사슬에 매어 놓았지만 그걸 끊고 깨트리고 아무도 제어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밤과 낮 사이에서 산이나 무덤 사이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괴성이라고 표현할게요. 괴성을 지르는 자였다.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었다. 무엇으로? 돌로. 돌도끼 시대, 석기 시대도 아닌데 돌로 자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엇으로 자해하나요? 칼로다가 자해하고 또 유리병을 깨갖고 자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때 주민들의 불편함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밤에 잠잘만 하면 낮에 무언가 일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이러니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달려왔어? 지가 달려와 놓고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귀신과 사람 중에 누가 온 걸까? 왜 달려온 것일까? 이런 설정을 합니다. 귀신 들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그래도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 가운데서의 희망, 희미한 갈망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분 앞에만 가면 나을 텐데 문득문득 자기 안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어찌할까? 이 문제는 저분에게 나가면 해결될 텐데 라고 하는 희미한 불빛 같은 혼돈과 갈등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예수님과 상관이 있지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뛰어나온 것이긴 해요. 그 후에 보면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희미한 갈등, 갈망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데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성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양한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주는데 할렐루야. 이들에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것이 그 누군가의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혼재되어지고 있는 모습, 부분들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었는가? 희미한 바른 의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속에 모나고 상처나고 불편한 마음 이것이 표출되었던 적이 없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세상의 구렁에서 빠져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간헐적으로나마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아닐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말씀하시죠. 이 하나의 인물을 마가는 소개합니다. 왜 소개한 것일까? 이 사건을 왜 소개한 것일까? 아니, 이 사건, 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하혈하는 병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간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생을 했을까? 어떤 의사를 찾아갔고 어떤 의사가 어떤 고생을 어떤 고통을 안겨주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만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죠. 내가 예배만 드려도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내 형편과 처지가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만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주실 텐데. 주님을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없어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하혈하는 병자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는 하혈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 있는 곳에 공식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요 관행입니다. 또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화 관행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기 외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옷을 만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여기 사람들이 밀리고 밀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닿은 것이겠죠. 아니 내 능력이 나갔다. 요즘은 기도원 시대가 아니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과거 기도원 시대가 있었죠.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그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성경을, 옷을, 요즘 뭐 캠핑, 붙박이 캠핑장을 만들어 놨다고요. 공개된 무료 캠핑장에 텐트 쳐놓고서 일주일에 한번 다른 사람 못 치게 하는. 거기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유명세에 탄 그 예수님에게 가서 무언가 답을 얻어볼까? 어찌 보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 외엔 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또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이 안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외엔 답이 없다.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여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전제했습니다. 부정적인 여자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하신 주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을 잡아도 안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들에겐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잡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내 상태가 어쨌든, 우린 내 상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라고 전제하는데, 아니 내 상태가 어쨌든, 귀신 들리는 사람도 내 상태, 이 여인도 내 상태가 어쨌든.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를 하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앞에 소개했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 소개하고 마무리 짓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오셔서 내 딸의 병을 고치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리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원주시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나도 거리에 안 맞는 표현을 한 건가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작되는 유명세. 이미 지명도는 회장장에게 있어요. 그가 와서 무릎 꿇으면서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고쳐주십시오. 사건이 요 대목과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 이후에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죽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죽었잖아요. 상식적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한다면
주님은 잔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게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주님 가실 때 가십시오. 괜히 불편하니까 저는 가서 내 딸 수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잠자는 아이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잠자는 아이고 일반 사람들 눈에는 죽은 아이입니다. 그를 향하여 달리다굼 합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달리다굼. 이 말에 아람어로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고 하죠. 일어나라. 우리 영역 가운데 나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영역이 있나요? 우리 주님, 야, 그거 잠자는 거야.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심적 영역 가운데서 나 이거 틀렸어. 이렇게 여겨지는 것 있나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거 일어날 수 있어.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달리다굼. 누구의 말에 비중을 두는가?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누가 답이라고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유명인이 되는 가운데 더 유명인이 된 것이죠, 지금. 그때 헤롯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죽인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 옛 선지자 중에 그 어떤 선지자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역사 속에 많은 유명한 인물 중에 그 누구다. 또는 그 아무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이 제시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요한의 사건에 대해서만은, 전체적인 것 말고. 여러분도 좋은 면 있고 안 좋은 면 있잖아요. 저도 이건 괜찮아. 근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무엇이 더 부각되느냐, 언제 어떤 부분을 키우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나 헤롯이요. 세례 요한의 사건에 대해서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야, 너 네 형제의 아내를 네 아내로 들인 건 잘못이야. 이 말이 이 헤롯 왕에게, 감히 왕에게 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헤롯은 그의 말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지만 그는 의인이야. 바른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 이 세류한 철천지 윈수덩어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2차 찾아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어찌게 해가지고 헤롯을 원치 않았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지. 헤롯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잔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의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죄책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했을 법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어. 괜찮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무언가 정의를 내리고 답을 찾는가, 아니면 성경의 근거에서 정의를 내리고 답을 찾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인가.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성막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서론에서 해야 될 것을 하나 뺐더니만 지금 연결이 조금 덜 되는데요. 이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가장 핵심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다, 이렇게 일컬어졌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심이 법궤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좌정하심의 심볼인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자기 성으로. 물론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전 자기 성일 때 다윗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약 3만 명의 무리를, 3만 명 정도의 무리를 대동하려면은 악사들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냥 잠정적으로 우리 교회 형태로 보면 한 3만 명 정도의 예배 인원이면은 성가대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소한 200~300명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300명의 악사들이 연주를 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법궤를, 이송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고 운반이라는 말은 더더욱 그렇고 어쨌든 옮기는 일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깨에 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또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약 3만 명의 군중들을 대동한 이 행사, 행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폼나게 하기 위하여 수레를 사용하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야 수제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옮기는 것이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왜 수레에 옮겼지 할지 모르지만 당시 수레는 그렇게 많은 장비가 아니죠. 그래서 모양새는 수레가 훨씬 더 낫을 걸.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당시의 몸은 보편적이었고 수레는 희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무게감 있는 이동수단 아니었을까? 훨씬 더 웅장한 규모 있는 모습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내 어깨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식, 이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 자체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가? 현상에 주목하는가? 하나님 자체에 주목하는가? 하나님의 현상에 대한 자랑은 무익한 자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타난 어떤 현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근데 이때 웃사가 죽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지고 있죠. 웅장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소가 수레를 끌었던 것 같아요. 소가 들뛰니까 얼마큼 들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법궤를 옮기는 최고의 책임자 웃사가 그것을 잡는 것 같아요.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진노하셔서 그것을
죽게 하셨다.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모양새 어땠을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 3만 명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가대 찬양시키고 막 했는데 예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죽었어. 그렇다면 제 입장 얼마나 난처할까요? 다윗 썩 기분 유쾌했던 것 같지 않아서 버려라는 말은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냥 입궁합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악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심록해서 다윗성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무엇이 잘못인데?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못인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어깨에 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웅장함에 밑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법궤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라. 이 법궤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법궤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법궤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법궤의 원형이에요. 그럼 법궤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로 갖고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는 예수님을 어떠한 외형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찬양의 웅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의 대단함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엄청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한 이 문, 마음의 문 들릴지어다. 지금 그것 우리가 오늘 성식교독한 거거든요. 내 몸을 드림과 내 몸의 형식을 드림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몸의 형식을 드리는가? 내 몸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내가 세운다, 내가 지킨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고 세워간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다 아니요. 내가 지킨다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세우시고 당신이 지켜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 생각에 대한 바른 기준이 세우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내가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누가 되는가? 우사가 된다. 우사같이 되어진다. 거라사 지방을 지나던 예수님, 그에게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받아요. 반면 그 당시 그곳에 돼지 목장주들은 뭐라고 하나요? 여기를 떠나소서 이렇게 유익과 무익의 관점에서 나에게 무익하니 떠나서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건을 조금 건너뛰었네요. 법궤를 두고 입궁한 이 이후에 법궤가 들어간 그 사람의 집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이건 현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윗 귀에 들렸겠죠.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후에 이 법궤로 말미암아 다윗이 복을 받았다거나 현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 법궤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은 이 이후에 유익과 무익의 저울질에서, 어떤 저울질? 현상적인 저울질에서 현상적인 것에 무익하다고 한다면 떠나서서 이러고 있지 않을까? 돼지 목장 주인들은 떠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있을 때는 복을 주셨는데, 내가 듣기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있을 동안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다윗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다윗의 성에 들어갔을 때는 복 받았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 복이, 이건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을 찬양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현상의 핵심이 되면 안 되는데, 현상의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무익한 것이 되는데,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면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안에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자체가 신령한 복이에요. 한번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두드려 보면서 그렇게 말해보죠.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안에 법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라삭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저의 그 모든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요? 귀신이 쫓겨난 것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본질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루증이 고쳐진 것은 현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거룩한 그분을 잡고서 해코지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함 받은 것. 난 현상을 붙잡는가? 아니면 그 현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는가? 이러한 예수님을 헤롯은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고생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딸을 다시 살림받기도 합니다. 말이 섞여갖고 정리가 안 되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돼지 목장 주인. 어떤 사람은 망신당합니다.
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 말을 했는데, 아유,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 그래요? 제정신 아닌가 봐.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그 안에서. 그랬던 사람들은 무엇을 당한 겁니까? 내가 말한 그 아이가 정말 죽었어야 했는데 잤던 거지 다시 살아났으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한한 일이 되었겠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히 거룩한 그분에게 나가서는 아니 되는데 손을 잡음으로, 옷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는 신령한 복이 유익인가 무익인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 무익이기도 하고 유익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대어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용히 우리 주님의 옷을 잡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소망하면서 끝났어 라고 할 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간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문제가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울은 이럴 수 있어요. 에이, 있긴 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응답되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죠. 되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하여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하나요?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냥 기도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 힘 다 빼지 않았을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 힘 다 빼니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다윗, 자기가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주목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가? 바라게 우리 예수의 성도들, 신령한 복, 이 복을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삶의 유익이고 보람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